좋은 교회 맞죠? 아멘. 김석수 목사님께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이 처음 만나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 만나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 만났는데 느낌이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오늘 내가 예수 내게 묻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믿느냐?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지요? 내가 믿느냐? 이 조금 감이 있는 분은 밑에 성경을 보고, 혹은 조금 더 감이 있는 분은 그림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어디에 나오는 말 같아요?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은 무슨 장이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장.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믿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어느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는 말이죠. 네. 신앙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인가? 뭐지요? 몇 번이죠? 두 번째지요? 그러면 이 경험도 여러분 하셨나요? 이 경험도 하셨겠죠? 네, 그거 하셨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경험을 하신 것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에 어느 때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었던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만 생각하면 괜히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인이지요. 삶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재림의 소망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나요?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재림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재림의 소망으로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런 백성들이. 그럼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 미래에 대한 소망,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1번 아니면 2번이야.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물론 두 개 다 중요하지요.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경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충만한데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내 믿음은 부족하지 않은가? 전에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어. 그리고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충만해.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 믿음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재앙을 내리셨어. 열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어.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똑똑히 봤어. 수많은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 나라가 없어. 그들의 유일한 한 소망이 있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가 약속되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어.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충만한 경험과 미래에 대한 신실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늘 가깝게 지내시던 몇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어느 가정이게요? 성이 나시야. 누구죠? 나사로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 가족은 집이 베다니에 있었는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km입니다. 가까워요. 그런데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가까이에 감람산이 있었어요.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걸어서 일주일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가 주 무대였고 그분은 갈릴리에서 사셨는데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 감람산 언덕을 넘어가면 나오는 동네가 베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계셨어요. 근데 이 베레아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까지는 약 40km 걸어서 하루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감람산을 넘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시곤 하셨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 복음도 이야기해주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아주 절친한 가정이었습니다. 제일 친해. 이날도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나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를 잃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동네 많은 사람들은
오라비를 잃은 두 자매를 위로하고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차례차례 만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오늘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예수입니다. 제가 석수니까 예수 비슷하잖아요. 숫자 돌림이고. 네. 제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잠깐. 그냥 말하면 되지. 마르다가 가로되 이렇게 말 안 하죠. 여러분이 마르다인데. 그렇죠? 네, 다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르다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느냐? 본문을 잘 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께서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오라비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위로와 더 소망이 되는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라비를 이 땅에서 잃어버린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이 말보다 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쩌면 이 말씀을 하면 마르다가 굉장히 뛸 듯이 기뻐할 줄로 생각하셨을 거야.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 마르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활 신앙이 충만해. 예수를 믿고 죽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갈 것을 믿는 신실한 재림 교인이었어.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믿는 재림 교인이었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재림신앙이 투철해. 주님 오실 때 살아납니다. 믿음이 충만해. 마르다는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여러분, 우린 재림신앙이 충만해야 되잖아. 마르다는 재림신앙이 충만해.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살리실 예수께서 오늘 죽은 내 오라비 오빠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 무수한 의인들을 살리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어.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런데 예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죽은 의인들을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오라비를 살리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재림신앙은 충만했는데 미래의 약속에만 머무는 신앙이었어요. 그 약속을 주신 예수께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녀의 신앙은 바로 미래의 약속에만 머무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나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충만하지요, 우리는? 우리는 재림 교인이잖아. 그런데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는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을 달라지게 하는가? 이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이 소망 때문에 내 삶이 설레이고 있는가? 나도 혹시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먼 미래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나 역시 마르다처럼 미래의 소망만 머물게 두지는 않는가? 두 번째,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방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병들어 죽었는데 이건 뉴스타트도 아니고 예수님이 요 계시기만 했으면 내 오라비가 오빠가 안 죽었을 거다.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예?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어젯밤에 남아서 목사님이 질문하면 전혀 대답하지 말자고 약속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여기 계셨기만 했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마리아는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들었지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적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지요. 예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이전의 이야기지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거야. 지금은 너무 늦었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흘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이제는 너무 늦었잖아요. 믿음이 센 것 같은데 약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은데 센 것 같고. 나는 믿어요. 문둥병도 고쳤잖아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도 띄워줬잖아요.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일어서게 했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난 믿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는 아니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전에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먼 미래로만 생각했다면, 마리아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에 이적을 행하셨던, 과거에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과거의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었잖아요.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자를 살렸나요? 네? 예수님이 어떤 자를 살렸는지 예수 잘 몰라요? 나 뭐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 또 회 몰라? 그러면 한다. 회당장 누구? 성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애를 살렸고,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고, 까무러쳤던 것이라고 그렇게 안 믿었잖아. 금방 죽었던 애를 살렸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뭐 하러 가서? 장사하러 갔어. 완전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3일장 하는 이유는 뭐예요? 3일. 완전 죽었다는 거잖아. 완전히 다 죽었어. 오해할 수가 없어. 그런 장사 지내러 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는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그거 알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다 알아.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는 아니잖아요. 늦었잖아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문제되는 신앙은 예수님의 지난달의 능력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야. 과거의 예수님의 크신 능력은 내가 믿고 충만한데 그 능력을 오늘 내 신앙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지요? 과거의 수많은 기적, 경험, 기도, 응답 이것들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을 주고 있는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경험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역사시키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약속된 소망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신앙에 변화가 없다면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 신학자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와 초대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가장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차이의 하나는 재림의 소망에 대한 온도차다. 재림에 대한 온도차다. 이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다는 말이죠. 현대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오늘날 교회 목사들 때문이다. 그게 뭔 이야기냐?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많은 말씀의 내용이 축복신앙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무슨 신앙? 축복신앙. 온통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축복신앙이래요. 뭐 몇 박자 축복, 몇 박자 축복. 교회가 너무 축복으로 기울어졌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있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과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교회는 결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 때문이래. 뭐예요? 돈, 축복, 돈. 사탄은 돈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래서 신자들을 재림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축복, 이 축복 때문에 교인들이 재림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대.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돈을 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재림 신조를 가진 백성입니까? 재림 신앙을 가진 백성입니까? 재림 신조를 가진 백성입니까? 이 교회는 재림 신앙을 가진 백성입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 신조를 가진 백성이었습니까? 재림 신앙을 가진 백성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 신앙으로 그들의 생활과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 신앙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이겨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축복만을 강조해서 핍박과 고난 얘기는 강단에서 들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림 신조에서 재림 신앙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재림 신앙에서 재림 신조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까지 설교했는데도 이걸 이해 못하면 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재림 신조에서 재림 신앙으로 재림 신앙. 우리는요, 이건 내 생각이야. 우리 재림교인들은 재림 신앙에서 재림 신조로 가는 것 같아. 우리는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재림 신앙이 충만했어.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믿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군대 가기 하기 싫어했어.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군대 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어. 학교 다닐 때 무수히 많이 맞았어. 그런데 나는 재림신앙으로 날 이겨냈어.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난 믿었어.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신앙으로 충만했어. 지금도 재림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과거와 같은 재림신앙이 없는 것 같아. 뭐는 있는데 재림 신조는 여전히 있는데.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도 배워. 그리고 확신해. 침례를 받아. 재림 신조에서. 그리고 그들은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 재림 신조가 내 삶을 바꾸는 재림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이지요? 무슨 장이죠? 재림장, 재림. 네, 재림장.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재림에 대한 이 징조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부분의 결론이 그러므로 그다음 뭐예요? 그러므로 그 힌트는 깨가 쏟아지는 말이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게 결론이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게 강조점이야. 자, 재림신앙은 우리로 깨어있게 만들어. 말은 뭐예요? 재림은 미래인데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야. 여러분, 재림은 미래지요? 깨어있는 것은 언젠가요? 지금이에요. 우리는 재림교회고 재림교인이야. 나는 재림 신조를 가지고 있는 교인인가? 아니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인가? 재림 신앙은 오늘 내 삶도 바뀌는 삶이야.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거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과거에는 하나님 만난 능력과 기쁨이 충만했어. 경험이 많았어.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머무는 신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 조부의 하나님, 너희 부친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지금 나는 너에게도 하나님이다. 과거 너의 조부 때만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부친 때도 부활의 하나님이었어. 지금 너에게도 부활의 하나님이야. 지금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먼 미래에 혹은 오랜 과거에만 가두어 놓고 슬퍼하고 있는 두 딸을 만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있어서 먼 미래의 희망이요 과거의 능력이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는 너희들의 희망이요 능력이다. 나는 이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는 거야. 3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특별히 3년 반 동안에 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을 먼저 감사한 것이야. 아버지, 지난날 내 기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능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난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항상, 그리고 지금도 나는 알게 됐다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 나는 알게 됐다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나는 알게 됐다고. 현재 지금도 이게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가지셨던 이 믿음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당신께서 가지신 그런 믿음 우리도 믿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서는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능력을 먼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자들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의 사건들로만 생각하는 자들아, 나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동참하고 싶구나.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 왔노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입관대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말이지.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입관대 얼굴도 수건에 싸지요. 그 모습으로 나왔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만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날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능력과 소망으로 바로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소망은 가득하지만 오늘은 능력 없는 우리 앞에서 우리 참 능력 없잖아요. 그러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어느 누구보다도 충만하잖아.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 그런 우리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외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능력을 많이 베푸시기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야. 미래의 우리의 희망만이 아니야.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첫 질문입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동굴 무덤을 여시고 냄새나고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요 부활임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